후원금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까지 모금액이 44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래 9월 20일 날 고 혜님께서 10만 원 보내신 것은 후원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신점님께서 4만 원, 10월 14일 곽정님께서 만 원, 10월 23일 림여사께서 2만 원, 10월 5일 손숙님께서 만 원, 11월 10일 왕등님께서 3만 원 해서 그동안에 21만 1,0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현재 누계가 65만 3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실 때는 성함 뒤에 후자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애함에서는 2006년도부터 매년 1월 달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명에게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200만원의 설 차례비를 지원해왔고 2012년부터는 매년 초파일 날 가정행편이 어려운 중고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열애함에서는 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가정행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만 참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애함 장학생 출신들이 성장하면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모습에 정말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모범인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웃 돕기는 신도님들의 협조를 받아왔지만 장학금만은 스님이 매월 25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마련한 금액으로 충당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찰의 인적이 또 끊겨버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금액은 우선에 2022년 1월 중에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우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청자님들의 명의로 보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자가 되려면 우선에 지푸라기 하나부터 주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습이 되면 지푸라기 한 묶음도 줄 수가 있고 또 숙달이 되면은 칩신 한 커레를 줄 수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할 수도 있고 생을 마감할 때는 시신을 기증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놓고 갈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 방생으로 대작불사입니다. 후원금은 단돈 1전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두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만 쓸 것입니다. 매월 모금 액수와 현재까지 총액을 공개해 드리고 사용처도 정확하게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자신에게는 인색하더라도 남에게는 후한 마음으로 보시 공덕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00원, 500원, 1000원 적은 액수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불자님들과 시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자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란 놈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개미란 놈이 발을 타고 이렇게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몸뚱아리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코끼리란 놈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뒤뚱뒤뚱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코끼리를 향해서 멈춰라. 근데 코끼리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로 탁 밟아버리기 전에 멈춰라.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고 있던 하루살이가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벨꼬라지 다 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다행히 허리를 안 밟았는가 봐요. 그랬으면 코끼리 허리 부러지는 건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불행의 씨앗인 욕심을 제거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대인관계가 불편한 것은 대부분 나의 자로서 상대를 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은 밝은 아침에 법문을 이렇게 설하고 있지만 듣는 분은 비 오는 날 밤에 들을 수도 있고 밝은 대낮 그야말로 막 로또가 당첨이 되었고 합격 소식과 함께 들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춥고 바람 부는 날 해고 통보나 불합격이라는 절망과 괴로운 심정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설한 법문을 스님 감정으로 들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생과 수행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중생들은 형편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만 수행자는 마음 따라서 형편이 바뀌어집니다. 자비심이 깊어지면 지혜는 넓어지고 고난은 줄어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거나 찬스를 이용해서 벼락감투를 쓴 사람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쟁취한 권세나 재산은 일몰 같아서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과 불의를 몰라서 행한 게 아니라 잘 알면서도 행합니다. 우물은 같이 파고 물은 혼자 먹겠다는 심보라면 양심과 양식이 마비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는 정확하게 되돌아옵니다. 낡은 수레처럼 삐걱대며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의 수레바퀴에다가 웃음이라고 하는 부드럽고 순한 윤활유를 자주 쳐주면서 살아갑시다. 맹인은 흰 지팡이에 의지해서 길을 걷지만 한 발 한 발 정신을 집중하며 걷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밝은 사람은 잘 보인 눈을 믿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삶이 어려운 것은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 덕으로 이만큼 성숙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경험들을 조용한 반성 속에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서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격증 많이 가진 사람이 장기 근속하기 어렵고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은 똑똑한 자신을 믿고 매사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 하여 나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죠. 다 내려놓고 살아봅시다. 욕심을 버린 자리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스님들은 법복이 낡으면 누더기를 만들고 누더기가 낡으면 기워서 속옷을 만들고 속옷이 낡으면 기워서 요를 만들고 또 요가 낡으면 깔개를 만들고 깔개가 낡으면 끊어서 걸레를 만들고 걸레가 낡으면 썰어서 흙에 섞어서 벽을 바릅니다. 요즘은 흙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걸레까지만 만듭니다. 스님들은 세수한 물로 발을 씻고 그 물에다 걸레를 빨고 그 물을 초목에다 줍니다. 물 한 방울도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후손들이 써야 할 물을 미리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아껴서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스님들은 흘러가는 냇물도 아껴 쓰라고 교육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사물을 바르게 보고 크게 보는 지혜가 솟습니다. 나만 영리하고 나만 똑똑한 건 아니죠. 너구리처럼 죽은 척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맹인이 길을 걷듯 조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진리의 길이나 박애의 길은 좁고 깁니다. 이 좁고 긴 길을 걷는 데는 구두를 신고 얼음판 위를 걷듯이 정신을 집중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만 터득을 하면 성자가 됩니다. 손익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 일이 바른 일인가 그른 일인가 그걸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바른 일이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묵묵히 해내는 근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탐구한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만 울음을 그쳐라.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나는 곧 죽는다. 죽음이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나는 이 순간을 일생 동안 기다려왔다. 독약을 마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발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이다. 무엇 하나 없어진 것이 없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감각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내 다리가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이다. 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 다 그대로다. 나의 위장이 마비되었다. 그리고 손에 감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고 황홀해 보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대로이다. 무엇 하나 없어진 것이 없다. 잠시 후에는 나의 심장도 멈출 것이다. 그래도 나를 빼앗갈 수는 없다. 내 손이 갔다. 지금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혀가 마비되고 있다. 기억하라. 나는 아직도 모두 그대로다. 죽는 순간까지도 불태전의 진리 탐구에 몰두한 소크라테스의 강인한 정신력이면 못 해낼 일이 없겠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참된 자유인입니다. 매 순간을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갑시다. 수행자는 먹고 입고 잠자리 걱정 않고 사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자제력을 갖춥시다. 일단 정지를 무시하지 맙시다. 더 큰 행복과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자제하면서 사소한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빨간 신호에서는 멈추고 양보를 해야 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용문이란 말이 있죠. 황하상류의 급류의 협곡을 타고 오른 잉어가 용으로 화하여 용문에 오른다는 전설에서 생겨나는 말인데, 이 말은 난관을 돌파하여 약진의 기회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유불리만 저울질하는 똑똑한 바보가 중생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른 길은 보지를 못하고 허겁지겁 빠른 길만 찾는 게 중생입니다. 무효고 상태로 바른 길만 가면 고랑이 일랑되고 쥐 구멍에도 벼뜰 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부처님인데 욕심과 번뇌, 망상에 휘둘리고 물질에 집착하여 골치 아픈 범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천진한 바보로 살아갑시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해 하면서 살아갑시다. 불완전한 오늘의 인생 그 자체로서 온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여 온전한 내가 되어야 남들이 온전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진 만큼 상대방에게 그 온전함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할 때 상대방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갑돌이가 오늘 또 어제의 갑돌이는 아닙니다. 그는 달라져 있고 변해 있고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시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천한 사람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맙시다.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육신도 가벼워지고 고통까지도 사라집니다. 비겁한 마음을 갖게 되면 분노와 병마까지 엄습해 오게 됩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과 허세를 버리고 남이 버린 것도 기쁘게 활용하며 하찮은 이쑤시개 하나, 종이컵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압시다. 여러분, 한글이라도 아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육체가 이만큼 성한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할TV라도 시청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연히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불행입니다. 힘든 일이라고 기피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 불만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잡게 됩니다. 99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못 채워서 혈안이 되고 안달되어 있으면 그는 99억을 가진 거지입니다. 그저 내가 누워 잘 곳은 방 한 칸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먹고 죽어도 굶어 죽었다 하고 범 아가리에 날고기 꺼내 먹으려다 물려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경쟁과 끝없는 탐욕으로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탐욕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면 오늘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부처님 가피이며 만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도둑입니다. 욕심이 불행의 씨앗이 맞죠? 맞으면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낙타처럼 살아가 봅시다. 짐승 세계는 양심도 자제력도 없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두 해치우는 양육강식입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윤리나 도덕 따위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 힘으로 할 수도 있고 해낼 능력이 있어도 제 양심에 비추어서 차마 하지 않는 자제력이 있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짐승과에 속한 인면수심입니다. 좋은 인연만 매일 맺어가면 누구나 곧 당당한 부처가 됩니다. 올바르게만 살아가면 타고난 사주팔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내부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착한 일만 하고 살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속에 살면 황소가 물구나무 서는 꼴만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불행의 씨앗인 욕심을 제거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욕심을 버리시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억수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